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한 번 더 하면 야고보서 드디어 끝이 납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요. 자, 지난 시간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정리하고요. 원래는 11절까지 보았는데 중요한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이 시작되면서 어쨌건 5장의 이야기를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부한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5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들으라 하는 것과 보라라고 하는 용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5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로 이야기하는 이 용법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흔히 쉐마의 말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쉐마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 테필린 메주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두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쉐마의 말씀은 곧 어떤 이야기입니까? 들으라,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좀 달라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하죠. 그게 뭡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곧 하나님 사랑, 쉐마의 말씀, 예수님께서 또 추가하여 주신 이웃 사랑,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정착해서 교회를 시작했던 유대인 성도들이 사실은 이 모습에서 실패했었죠. 교회 안에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과 부자들을 각각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로 안내하는 모습을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헐벗고 양식이 없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말로만 그들이 행함을 실천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야고보서의 저자는 지적하고 있었죠. 즉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모습을 경고하기 위해서 5장 맨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 들으라, 그 이야기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모습이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없는데 그 모습에 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실상은
너희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해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말씀을 잘 실천하지 않았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모습이 너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실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또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항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막 야단치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너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6절까지의 내용이고,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서 보라라고 하는 용법으로 문단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가 나오는 것으로 문단을 나누게 되니까 4절, 7절, 11절에 나와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르게 볼게요. 다르게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해서 다르게 보는데, 일단 7절을 보면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보지 않았고,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읽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7절, 9절, 10절, 12절 나오죠. 이게 나중에 해야 될 건데 보여주셨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제들아. 모두 4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들어야 할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한자들, 그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밝혀주고 있지요. 부한자들. 플루시우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번역될 때 주로 영어도 다 리치로 번역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공동체 안의 부유함을 통해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들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7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안에서는 맨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들어야 할 대상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는 부한자들이라고 그 대상을 콕 집어 이야기했다면 뒷부분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한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형제들을 그 대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형제들에게 야고보서의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형제들아가 나오는 부분만 살펴보면 4가지입니다. 7절과 9절,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10절에 형제들아,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2절에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4가지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모든 형제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는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와야 될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그리고 10절에는 오래 참음, 이렇게 4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3번 나오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이 1번이 나오는데,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단어고요, 오래 참음으로 쓰인 단어가 마크로디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형은 뭐냐 하면요, 원형은 10절에 나와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원형이에요. 마크로디모스가 원형입니다. 거기에서 변형된 것이 바로 마크로디메오라고 해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크로디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디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형태예요. 마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긴, 멀리 떨어진, 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욕정, 경로, 분노, 흥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직역하면 마크로디모스라고 해서 어떤 뜻이 되냐면요, 욕정과 경로와 분노와 흥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마크로디모스, 즉 오래 참음과 마크로디메오, 길이 참으라, 이 말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욕정이나 분노나 어떤 경로나 흥분으로부터 나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성교육 같은 거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성교육 받을 때 이제 그 강사님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많이 이제 막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성교육 받을 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참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접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흥분하고 분노하고 경로하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당연히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크로스와 디모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뜻이 뭐냐면 오래 참고라는 그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5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모든 형제들에게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로 시작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은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행함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찾아내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오래 참아라.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내 기득권, 내 유익, 내 편리함과 안락함, 평안함과 자랑과 내 권리나 내 몫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마크로디모스,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작심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다해서 실천할 때에 많은 부작용이 따라오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작용들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그걸 하는 것도 좋고요. 하면서도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유익에 대해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마음, 그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래 참아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상당히 많이 이제 비난받고 있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말씀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좀 더 많이 비난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정치 참여하고 뭐 정의 구현 실현하고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하고,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 그게 교회에는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는 의미가 없는 일들로 비춰질 때가 상당히 많죠.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오히려 교회가 가진 욕망, 교회가 가진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할 때가 더 많아서 세상으로부터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의 일들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사람들 목숨이 그때는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았습니까? 근데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일부 대형 교회들, 또 보수적인 어떤 교단들에서, 꼭 보수적이 아니라도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런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것이 있었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 예배하겠다. 예.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서 그렇게 표현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그런 결연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회가 볼 때에는 이게 결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많이 비춰섰죠. 우리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중계명은, 사랑의 계명은 이중계명이죠. 즉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도 말해주기 때문에 이중계명이라 불러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추구하는데 이웃 사랑은 내가 버린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뭐 영화도 좀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었는데, 샘물교회에서 보낸 단기 선교팀 23명이 피랍되었고, 그 중에 이제 그 배용규 목사님, 심성민 성도 두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죠. 뭐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이죠. 그래서 전도 선교 이게 자유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뭐 지금은 아예 탈레반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서 뭐 종교적인 접근은 아예 안 되고요. 외국인의 출입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선교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었냐면 아프가니스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어떤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발생한. 근데 그 선교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에 굉장히 저돌적인 선교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땅 밟기 같은 것들을 행사로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만은 않죠. 땅 밟기 이런 이야기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김소영 교수님이 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무슨 책이 있어요.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밟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돌았던 것에 대해서 땅 밟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땅 밟기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신 문화, 즉 지신 밟기하고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김소영 교수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야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여리고성 점령하려고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그때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았던 게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내가 밟아버리겠다 그 생각하고 돌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그들은 실패한 감정,
포자기하는 감정 이런 것들로 오히려 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돌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 그게 여리고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쨌건 이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사실은 이 선교를 파송한 샘물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그 모 선교단체하고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결국에는 선교를 강행을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 사태가 일어났었고 굉장히 크게 이슈화됐고 안타깝게 두 분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실추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제가 속한 그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총회거든요. 총회인데 명성교회 사태, 즉 세습 문제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파요. 하필이면 그 교단 임원들이 이번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치르겠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반대하는 수많은 총대들의 의견은 묵살되고요. 오로지 명성인들, 명성교회의 그 권력에 기웃거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의견만 수렴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어요. 기업도 세습하지 않잖아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옳은 방법을 설정해야 되는 교회가 세습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죠. 저희 교단에, 제가 속한 통합 측 교단에 명성교회가 세습하고 난 이후에 공공연하게 세습하고 있고 세습을 하겠다고 밝힌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다 대형 교회예요. 다 대형 교회. 그럼 이유가 좀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왜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스스로 작심하고 의지를 다해서 뭔가를 자기들은 의롭다고 행하는데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만 자꾸 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는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손해보고 십자가로 내려가고 죽는 자리로 가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방향성이다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내 권리나 내 유익을 포기하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을 안 해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권리와 내 몫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5장 6절을 보면은 야고보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의 그런 행위가 의인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것이다. 지금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내 권리와 내 유익을 포기하는 그 오래 참음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들 내 권리가 있고 내 유익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포기한다. 그런 삶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런 권면을 하죠.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래 참을 때 성도는 성도답고 교회는 교회답죠. 오래 참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원망하다로 쓰인 단어가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 탄식하다, 목도하다, 중얼거리다, 슬픔으로 신음하다, 불평하다, 한탄하다,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너무너무 좋지만 힘들 때는 서로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죠. 하물며 교회라고 하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아야 한다는 것, 내 권리나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내어가야 한다는 것, 이건 결코 쉽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분명하게 지치는 것도 있지요. 사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유학을 와서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 가정을 보니까 이게 참 많이 드러난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까요? 질문인데 맞히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한국 교회는 다른 많은 기준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성도들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안 해도 죄송하다 얘기해야 되고요. 미안하다 얘기해야 되고 내 탓이 아닌데도 그게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교인들 눈치 보면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이거는 해, 저거는 하지 마 이렇게 제어해야 되는 그게 목회자의 삶이지요. 예전에 이제 저희 큰딸 키울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모자실, 잠옷실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모자실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애랑 이렇게 막 놀다가 아이들 그렇잖아요. 막 너무 흥분하면 좋아서 막 깨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확 깨물었는데 저희 에스더가 아니고 어떤 애가 저희 에스더를 깨물었는데 하필 눈 밑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좀 났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뭘까요? 그 다음 행동이 참 저도 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네. 아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도록 했다는 것만으로 목회자는 죄책감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바로 자녀들이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목회자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자녀들은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 자녀들 가운데에 신앙은 거부하지 않는데 교회라고 하는 구조를, 그러니까 뒤틀린 이 구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어 있어 그런 거지 교회는 원래 그렇죠.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삶.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내 권리와 내 유익 이것으로부터 포기하는 오래 참는 그거. 근데 그게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하며 형제들 모두가 내 권리와 내 유익을 선택하지 않는 그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여주시면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목회자만 아니고요, 바울만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무리가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오래 참음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원망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소외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외면하고 떠나갔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유익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래 참음의 삶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삶이 불행했다거나 불만족스러웠다거나 고통이었다거나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살았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야기하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의 교회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입으로 어떤 구호를 만들어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권리나 내 유익을 선택하지 않는, 그것을 포기하는 오래 참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유기적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만, 닐콜 목사님이 쓰셨던 유기적 교회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스트릿바에서, 마트 주차장에서, 마약 중간상의 집에서, 홈리스에서 유기적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확장되더라라는 것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변화된 삶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죠. 바로 나와 함께 옷을 벗고 춤을 추고 나와 함께 마약을 팔고 나와 함께 홈리스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점차 모이기 시작하더라. 그게 닐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나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 예전에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에바브레에게 복음과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흘러가는 그 삶,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내 권리와 유익을 선택하는, 아니죠, 선택하지 않는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을 지금 유대인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근데 지치고 힘들 거 아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표대가 뭔가?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더니.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표대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는 이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따라가야 할 어떤 대상을 선택하라라는 거죠. 그 대상을 누구로 삼으라는 겁니까?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호세아, 요나, 하박국 모두 다 선지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 11절에 보면 욥이 나오는데요, 욥의 삶도 마찬가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욥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 이전에 이미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사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이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어차피 그 길 가야 하니까 그들로, 선지자들로 그 본보기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하죠.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맹세하는 것이 오래 참음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맹세하는 것이 내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는 그 오래 참음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어떤 그 신에게 맹세함으로 통해서 오래 참음을 이어나갈 수가 있죠. 하늘이나 땅이나 뭐 다른 신들, 모든 내가 믿는 어떤 신에게 내가 맹세하면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을 믿는 방법이죠. 근데 야고보서 저자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나에게 이거 주세요, 그거잖아요.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다해서 지켜갔으니까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보상과 선물을 바라는 그것, 그게 바로 일반적인 다른 모든 신을 믿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보상과 선물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보상받고 선물받고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예라고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이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보상과 선물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요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따라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야고보서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피조물의 자리, 우리 인간의 자리라고 4장 할 때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라고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할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면서 내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는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놓으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맹세하지 말라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내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는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권리와 유익을 선택하지 않는 그 오래 참음, 그거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너희가 노력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 권면을 하고 있고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 너희의 본보기로 삼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길을 가면서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통해서 대가나 선물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7절과 8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더 오래 참아라. 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근데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길, 내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는, 선택하지 않는 이 오래 참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래 참음, 내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는, 선택하지 않은 그 오래 참음, 하나님, 이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물을 기대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내 권리와 내 유익을 포기하는 오래 참음의 이 길을 잘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